자,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성수 또는 리더십, 우리가 같은 단어로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다 일치했습니다. 그게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복은 다 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복과 은혜는 홀로 보내지만 비방과 중상과 모략은 우리한테서 스탑해야 된다. 그게 좋은 리더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쁜 걸 홀로 보내면 그거 안 좋죠. 그래서 복의 통로라는 것은 채널,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야 그 안에 흐르는 내용물이 온전히 전달됩니다. 파이프라인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깨끗해도 더럽게 전달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전달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영적 리더였습니다. 당연히 그죠. 거기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은혜 받고 열심히 해야 된다. 간혹 이제 어떤 사람 예배 은혜 없이 열심히 할 때 이제 불안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먼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관용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들으라 했던 게 아니고, 그래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 전부 다 관용, 해족속, 그 헤브론의 해족속 막벨라 굴, 그저 가져가라 그래도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누구 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셉으로 가면은, 자, 아브라함과 요셉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자, 요셉에 오면은 일단 가장 먼저 쉽게 말하면 요셉의 어린 시절은 이 인간이 리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인간이란 말을 써서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 이야기 다 하니까 제가 스토리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어느 한 자녀 가운데 12명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서 리더십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11번째 아들이 최고의 리더십을, 창세기에서 최고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때 요셉의 행실을 보면은 이 요셉은 전혀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자질 자체가 안 됐어요. 자, 그 요인이 뭔가 하면 아버지 야곱에게도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이유를 알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은 지금 죽고 없으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잖아요. 레아는 인물이 좀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 그런데 라헬은 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죠. 아마 요셉의 그 아담하고 준수한 외모가 라헬을 많이 빼다 박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생각하고, 이거 아버지 본능이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의 본능, 아버지의 본능으로서 요셉을 지극히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을 쭉 살펴보면은 편애하고 자란 아들이 주로 스포일 되지 건전하게 리더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이게 버릇 없어지고 삐딱하게 가고 온실에 있는 하초처럼.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그 막강한 권력, 막강한 재물, 그 모든 것을 르호보암이 다 누리고 있다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 못했던 르호보암을 보면은 요셉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다시피 일단은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을 스포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형들 잘못내는 걸 일러 바쳐요. 근데 이때 나이가
우리가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라면은 좀 그럴 수 있죠. 유치원 아이가 아빠, 우리 형이 이거 잘못해서, 내 동생이 이거 잘못해서, 누나가 이거 잘못해서, 유치원 아이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에요. 17살이면 고2, 고3이에요. 알 거 다 안다고요. 이거는 우리 형들이 안 좋아하는 거다. 비겁하게 내가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일러 바치나. 이 이스라엘도 우리 동양권하고 같아가지고 우리 주로 미덕이 뭔가 하면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덮어주는 게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사랑은 많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계속 감추고 지혜는 감추고 또 그런 내용들이 그 지혜가 감추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보면은 덕스러운 사람, 우리말로 하면 속이 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을 잘못해도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속이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칩니다. 리더로 될 수 있는 딱 11번째 아들로서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데다가 편애하죠. 스포일됐죠. 아버지의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요. 또 다른 형제들과 차이나게 채색 옷을 입죠. 그런 형들이 되게 미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는 이런 요셉인데 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그 고대 중동 건동 그 가운데서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스포일되고 이런 아들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딱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그 훈련을 따라간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리더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본문 때는 안 읽었는데요. 37장 18절 19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무시무시합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몇 대 때리고 이게 아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말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지만은 바로 요 꿈꾸는 것에서부터 요셉의 리더 훈련이 실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별명은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믿음의 조상. 요셉은 꿈꾸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다시 17살 때로 돌아가면은 이 요셉이 참 철이 없어 자기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11개의 벳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대. 누가 봐도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같으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혼자 속으로 간직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17살짜리가 그런 걸 뭐 반듯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속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랍니까? 해, 달, 별, 11개 별이 자기한테 또 경배하는 것을 두 번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요셉이 다른 형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시발점이 되지만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모든 리더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비전입니다. 어떤 공동체. 그래서 저희 친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죠, 비전이? 지금 다 만나오리 한번 갔다 오십시오. 7개 있잖아요. 7개 뻘건 데서 났는데, 그게 우리 친구 교회가 그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그때 한 2개월 3개월 같이 우리가 뭐 오후에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비전이 뭔가 기도하고 해서 만든 건데, 그 비전이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꾸준히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비전이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뭐 70, 80인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여러분 뭐 나라를 구한다거나 이 교회를 살린다거나 그런 거창한 비전보다 일상적인 삶의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꼭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복음에 대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한 3명을 올 한 해 동안 꼭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것도 올 한 해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의 비전입니다. 그게 있을 때 올 한 해가 탁 이 뭡니까 포스트 기둥들이 탁탁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사는 대로 따라가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살면은 생각하는 대로 삶이 가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비전을 세우면은 비전이 있으면은 그 비전대로 가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막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올 한 해 동안 내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요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 뭐 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비전들을 주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요셉처럼 뭐 하늘의 달과 별이 내한테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청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서 진짜로 먼 미래의 청년들을 우리가 힘을 돋우겠지만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에는 그런 것보다 일상적인 삶 속의 비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비전을 주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비전이 있는 자는 항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제가 전에 창세기 할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상처가 참 많이 있죠. 뭐 왜 상처가 없겠어요? 가정에 대한 형제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요셉만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까 여기 보십시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진짜 형제들이 11번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형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인터셉 해가지고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마침 보니까 미디안으로 그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있어서 자 그래도 우리가 팔아 넘기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서 물려 죽었다고 피 묻혀가 가자. 그래서 요셉이 살긴 살았지만은 이 형제들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 뭘 마음속에 품게 됩니까? 그렇죠. 복수입니다.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 내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한다. 복수심이 부글부글 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필요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성숙과 리더십은요. 요셉은 복수심과 원한심이 별로 없어요. 뒤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간 보면 나중에 형들 만나서 좀 복받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거 없을 리가 없죠. 형제들 뭐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런 온갖 감정이 들어서 서러움에 복받쳤긴 했지만 제 같으면 이래 되면은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10명의 형제들에게 내가 복수하는 거다. 앞으로 100의 1번 르우벤 어떻게 죽이고 2번 시몬 3번 레위 유다 유다 형은 그래도 나를 살렸으니까 좀 살짝 봐주고 이렇게 쭉 나왔을 거예요. 평생 이거를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성숙과 리더십은요. 진짜 리더는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제일 좋은 복수는요. 한국말로 뭡니까?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최고의 복수는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잘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참한 인생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몇 년? 10년. 요셉도 13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훈련 받는 기간이 한 1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1년 가지고 안 되고 한 10년은 돼야 하나님께서 잘 쓰는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 집에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든 가정의 일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좀 중요했구나, 잘했구나 정도가 아니고, 자,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장군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겠다는 것은 그 가정의 문서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다고요.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만 노터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함을 계속해서 되씹고 내가 어떻게 복수하겠다 그게 아니고 철두철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훈련하심을 요셉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성실함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리더십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성도는 모든 사람이 성도는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죠. 우리 잘 아는 이제 그 유명한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한 번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다가 겉옷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그게 흠이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때 보디발에게 이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증거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믿었을까요? 요셉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을 믿었어요. 요셉을 믿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을 범하려고 했다. 그걸 보디발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지 못하지만,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을 어느 감옥이었습니까? 이런 경우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어디다 였습니까? 최고급 감옥이에요. 거기에 누가 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감옥은 함부로 누가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요즘 주석가들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추파를 던지고 자기 아내가 얼마나 행실이 부정하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내 아내에게는 접근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는지 접근하면 너는 큰 손해를 당한다. 결국 터졌을 때 보디발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거 결국은 요셉이 당했구나. 요셉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려고 최고급 강에, 최고급 감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쪽 감옥에 보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은 이런 감옥에 못 가요. 그냥 없습니다. 감옥 보낼 거 없죠. 보디발 장군이 그냥 진짜로 아내를 믿었다면 요셉은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보면은 보디발 장군은 굉장히 통찰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인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사람 볼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그 사람된 성실함을 보고 가정 총무로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못 봤을까요? 다 보죠. 왜 못 봐요? 내 아내가 좀 행실이 부정하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인데. 그래서 요셉을 자기 아내에게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근처도 가지 마라. 너 분명히 당할 거다. 그런 의도로 맡기지 않아야 돼. 그런데 결국은 사고 터졌을 때 요셉이 보디발이 왔을 때 이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감옥에 맡기는 겁니다. 왜? 요셉이 그만큼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애굽의 군대 장관은 사람 딱 보면요
일반적으로 한국말 관상 보면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것인지 나를 덩쳐먹을 것인지 끝까지 나와 함께 사역을 할 것인지 딱 보면 아는 사람의 애굽의 군대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행실이 어떤 걸 몰랐다. 천만에요. 다 알았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살리려고 그런 좋은 감옥에 올립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노예를 당하고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는 지금 뭐 나이가 좀 들었고 새벽기도 하신 분은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요셉 같은 사람이 됩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의 리더십 성숙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훈련함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7세 이 청소년 아주 스포일됐고 이 버릇없는 철없는 그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 보디발 집에 가고 계속해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만나고 특히 술 맡은 가는 장을 이제 그 꿈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감옥에 나가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이 기억 안 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철저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우리 창세기 39장인가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더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리더는, 신앙의 성숙함은 인간의 업적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신앙의 리더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참 재밌는 건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요셉에게 준 비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자기도 꿈을 꾸었던 자기도 비전이 있었던 이 요셉은 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진짜 거짓말 같죠.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됐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복수. 형들, 뭐 간단하죠. 애굽의 총리니까 군사 100명만 가나안에 보내면 끝나는 게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복수심보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기근이 들자 가나안에도 기근을 요셉의 형들이 오고 뭐 그 사정 복잡한 거죠. 우리가 요셉이 알아보고 하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느냐?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숙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잘 될 때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그제서야 요셉이 아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 진짜 리더가 되어서 그 당시 애굽 고대 건동 중동 가나안의 모든 기근을 해결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만 하고 말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비정상적, 비합리적,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상황에서 훈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이거 내 너무 억울합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 같았으면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논리적으로 다 맞고 합리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이 훈련 안 돼요. 군대에서 훈련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명령 없어요. 군대는 다 비합리적인 명령이에요. 뭐 우리 가장 말 듣는데 여기서 저까지 5마일 되는 거리 갔다 와. 10초 만에 갔다 와. 10초 만에 누가 달려와요?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그걸 못 갔다 오면 머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또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누가 10초 만에 5마일을 갔다 옵니까? 못 갔다 오면 비합리적이고 맞을 때마다 억울해. 그러나 그러면서 비합리적 억울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또 다른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떤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억울함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형들 좀 약간 일러바쳤다고 형들이 요셉을 죽여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죽이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어떻게 팝니까? 동생들을. 그리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2년 동안 더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한 번도 내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계속 묵묵하게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억울하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17살의 요셉보다는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좋은 사람. 그런 17살의 철없는 요셉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었다면 우리 다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좋은 리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변이가 있고 여러 가지 흉흉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리더가 되고 또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꿈과 비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상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상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또 오미크론 변이로 접촉자, 확진자들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속히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더 크게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